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11월 7일 불꽃 아침 기도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주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침례 또는 세례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침례 또는 세례 표현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을 보자면 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물속에 담그는 예식, 이런 의미가 되었고요. 세례라고 할 때 이 세자는 씻다라는 의미입니다. 씻는 예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선호하는 이유는 원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세례라기보다 이 침례를 주고 저희가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이 침례식을 순종함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침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대학 시절에 얇은 책이지만 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소련이죠. 공산주의 시절에 이 소련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간증을 담고 있는 서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침례 예식을 행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한밤중에 침례식을 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책의 표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흰 눈이 잔뜩 쌓인 이 겨울에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호수에 얼음을 깨고 그 얼음을 깬 물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꼭 침례를 저렇게까지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 구소련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침례식을 행하는 일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뜨거운 그런 순종으로 이 침례 예식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얼음을 깨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고난이 있는 시절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 침례 예식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나 세례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침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침례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만큼 이 침례식은 중요하고 또 침례식이 가지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나오신다면 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침례를 행하는 이들의 그 용기와 정말 큰 믿음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 침례가 대략 표현상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침례라는 이 표현 또는 세례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한의 침례는 말 그대로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 것, 바로 요한의 침례죠. 자, 두 번째는 불침례, 이것은 지옥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자, 영적 침례,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는 침례, 바로 영적 침례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물침례, 말 그대로 물로 세례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침례에 비교하시죠. 그래서 이때의 침례의 의미는 바로 죽음을 나타냅니다. 자, 여섯 번째, 모세의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의 그 밑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발을 내디디면서 강을 건널 때 위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바로 모세의 침례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침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사심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침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참된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그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침례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복음의 참된 의미가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예식, 바로 침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의 이 구절은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그 침례를 우리가 왜 받느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이 중생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 침례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침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건인데,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멤버십이라기보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직접 영적으로 성취되는 위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침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장사됨과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에 온전히 연합되었음을 확실하게 알고 또 믿으셨습니까? 오늘 이 침례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기억하고 또 그런 믿음 안에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침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자리에서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일평생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침례를 받았다가 세례를 받았다가 또 성당에 가서 또 성당식의 어떤 이런 세례 의식을 동참하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가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이런 거짓 교리를 심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느냐? 그런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받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됨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침례를 제가 받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침례는 순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침례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중세시대에는 이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됐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침례파는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죄의식, 자의식이 있을 이 청소년기부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세례, 이 침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유아 세례에 관한 교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침례파 이 분들은 정말 성경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했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침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요즘엔 뭐 학습세례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런 비성경적인 근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이 침례를 통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믿음 위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